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의 은혜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으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나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 세상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더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더 멋진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였던 나훈아가 유행시킨 노래가 하나 있죠. 테스 형.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가 보면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라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BTS가 신곡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Life Goes On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또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과연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가는 이 길 속에 출구가 끝이 보이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출구가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이제 그 현재 어떤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이야기하며 예기치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세계가 세상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곡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우리 현실 가운데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회는 늘 암울함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는 더 암담한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니 두려움 내지는 공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휘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적 거인들, 소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적 거인들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막막함이 있을 수도 있고 힘겨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통함과 분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절대로 기죽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아갔고 오늘 주님이 그들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우리가 현실을 바라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나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우리 주일 3부 예배 때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에 나온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나무를 벽에 만들어서 올 열마까지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들을 하나둘씩 저기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야 될 겁니다. 또한 유아유치부, 유치동부 아이들의 헌금성도 저희가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2부 예배가 영상으로 촬영돼서 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얼굴은 담겨지지 않지만 목소리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는 지난주였고 또 지난 한 주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의 환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관한 환상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난 7주에 걸쳐서 함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가 오늘 두 번째 환상인데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환상이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4장에서 6장까지 그 4장, 5장에서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6장과 8장에서 나열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삽입되어진 느낌의 본문이 오늘 7장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장,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흐름상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 7장을 6장과 8장 사이 넣었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과연 누가 견딜 수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6장이 끝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7장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7장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이 7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반드시 지켜내신다. 오늘 이 확신과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심겨주기 원해서 주님께서 이 7장을 6장과 8장 사이에 넣으신 것이 아닌가. 너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 삶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기 위함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그것이 7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소리가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7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장막 위에를 치시리니. 아멘. 네. 자, 보니까 그들이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악한 원수막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느냐. 오늘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결정하는 그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생명수 넘치는 흐르는 샘물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 흔히 어린 양 그러면 그 희생양의 어떤 그런 제물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피 흘리고 희생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목자 되신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불의를 멸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를 오늘 다른 용어로 오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삶의 장 속에서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고단한 우리의 세상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도망당할 때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무려 4년을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압살롬은 그 맏아들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왕권이 맏아들에게 흘러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자 4년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더 무너졌던 것은 아들이 발람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더 무너졌던 것은 그동안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던 그 신하들, 그들조차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부짓고자 비참하게 도망갑니다. 그 과정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편인데 오늘 시편 3편 1절만 읽어도 다윗의 그 마음과 심정이 느껴진다. 우리 3편 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절망감 아닙니까?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수치심이 따라옵니다. 3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망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절망감을 느끼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어도 비웃는 것 같고 수군거려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뭐 소위 칭찬해도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감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주위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이 도리어 그 반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3편 2절의 다윗의 심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시작한 시편 3편이 이상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짐을 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 2절과 완전 다른 분위기 아닙니까? 1, 2절에는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사람 나에게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도대체 내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6절에 천만이 나를 애워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일까?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 문제 없다며 괜찮다며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시로 변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6절에 대전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3절, 4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처한 1절과 2절 상황은 과장된 현실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절망 아닙니까? 대적이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절망스러운 그 현실의 삶 가운데 그 절망스러운 그 현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돌려 오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야훼,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더니 오늘 6절에 이와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6절의 대반전, 내가 많은 사람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해 내더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1절과 2절의 삶 가운데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니까 수치심이 따라오는 거지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권면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것, 이것은 좌절과 절망으로 인한 그런 그 순차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만 해도 섭섭하고 이게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에 오늘 시편 3편 6절 같은 담대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더 멋지고 생각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백하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두려움이 시편 3편 1절과 2절의 그 장면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었고 더하여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더 큰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더 큰 한숨과 탄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6장과 8장 사이 7장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세상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하고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약해 빠져가지고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너무 살기 좋아지고 환경은 너무 좋아졌는데 점점 우리는 약해지더라. 교회가 약해지고 목회자들이 약해지고 성도가 약해지더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불의 그 권면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약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상할 정도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상처를 주는 곳인가?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고 우리가 약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약해 빠져 있기 때문에 늘 맨날 듣는 이야기가 상처받았다, 뭐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울왕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방심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때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내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해를 주는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고 늘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늘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해야 하고 민감해야 하고 오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유람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조선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투선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서비스가 왜 이러냐? 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말씀으로 충전하고 성령으로 충전하고 오늘 우리의 악한 원수마귀 대적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니까 대접받으려고 하고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서비스가 이러냐? 왜 나를 대접 잘하지 않느냐? 왜 반찬이 이 모양이냐? 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절대로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투선이요,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 싸우기 위해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쌀과 과일을 주신 것을 우리 지난 금요일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영산신학교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성교사님 네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현지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다시금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이곳 베트남 이 호치민 이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어쩌다 흘러 이곳에 정착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전투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늘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할 때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앞절에 이야기하는데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넉넉하게 사랑하는 그 넓은 품으로 그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를 밟아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품어내는 능력, 그를 사랑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강함을 모두가 다 소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피하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성도가 아무리 나에게 미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분노케 합니다. 다윗을 폄하하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나아야 하는 이 다윗에게는 긴장 상태에 있는데 이 형이라고 하는 작자가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폄하하고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 보면 화가 날 일 아닙니까? 에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가 너부터 먼저 해결하고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 그럼 골리앗은 팔짱 끼고 다윗과 엘리압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누가 이겨라 이런 지금 상황이 될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다윗은 엘리압을 상대하여 싸우지 않고 적 골리앗에게만 집중해요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원수 마귀, 그 마귀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하고 내 원수 미운 짓을 할다 할지라도 내 원수는 저 배후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인 거지 저 사람 자체가 내 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 철저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해져야 함을 알고 피하 식별을 해야 함을 알지만 좀처럼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큰 환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승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맛보는 것은
오늘 나의 어떤 그런 잘남과 어떤 그런 인격의 높음과 이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이 가능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종종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일은 용납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되면 한계를 넘어서면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 나아가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주님을 붙든 일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한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악한 사탄 원수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오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 험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힘들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멋진 인생이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이요. 오늘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늘 기억하며 삶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모양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여전히 지금도 지켜내신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갖고 주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 아래,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게 하시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악한 원수마저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아버지 임하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 바라보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은혜로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아버지 험한 시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주님 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으로 위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 여전히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이 모든 환난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곤고함과 궁핍함을 주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변하여 노래되게 하시고 근심 변하여 찬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간절한 소원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여 싸우니 구한 기도의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 키워주심에 하나님 귀한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 더하시고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셔서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곳도 취업하게 하시고 좋은 짝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꿈꾸는 모든 소원에 응답하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믿음을 앞서서 기도합니다. 저같이 찢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과 근압은 떠나가라. 심장병, 악성 저항,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비대는 치료받을지어다. 피부병과 감기는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절대로 건강으로 어려운 일 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고 간구한 기도의 모든 간구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